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모든 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승천하셨죠.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서 처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베드로 설교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 고치게 됩니다. 네.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이 병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 이후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1-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이제 두 가지 설교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베드로가 첫 번째 바로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처음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외국인이 이 설교를 하게 됐냐, 그 정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그래서 이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지옥 갈 사람하고 여러분 뭐 말 섞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500여 형제가 있으면서 성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흑인, 백인, 황인종 뭐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냐?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방인한테는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이 바로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10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니는 빨리 저기 요빠라는 곳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다. 그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9시, 12시, 3시. 네. 12시 돼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배가 출출한데,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야, 이거 뭐 보자기에 뭐 물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짐승. 이렇게, 바로 그 율법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다. 먹지 마라 하는 그 동물들이 거기 수북이 있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그 율법에 부정한 짐승에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죽어도 나는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먹으라. 아니, 나 못 먹는다. 또 먹으라. 못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그 일이 있고 보자기가 올라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이런 환상이 내게 보였었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왔느냐? 바로 고넬료가, 아까 백부장이 했잖아, 그죠?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하인 2명하고 자기 직속의 부하 군사 1명을, 3명을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마침 그때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인데, 우리 백부장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환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모시고 오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 요충지. 특히 이 가이사랴는
이 도시가 중요한 게 바로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예.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 총독이 관저. 예. 로마 총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일본 총독 있잖아요, 그죠? 일본 총독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는 군사적으로도 배치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순사 지나가면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죠? 이게 순사가 지나가도 전부 다 이제 벌벌 떠는데, 이거 뭐 로마 총독이 있는 그게 관저의 백부장이다 이래 버리면은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권력인 거죠. 거기 뭐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가 아주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만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들 보면은 가족 친지들 다 들고 가요. 가족 친지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뭡니까 자기 하인들, 사글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지만은 사람은 제 추측으로는 일단 백부장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일단 자기 군사도 100명이 있었을 거고, 거기 하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 하인들이 뭐 적어도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20명, 30명 정도 안 있었겠어요. 왜냐면은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잔디 깎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축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인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다 들고 왔으니까 최소 200명이 아마 넘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가 탁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데 고넬료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설교는 제가 하죠, 그죠? 예, 유충열, 저는 이름이 유충열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름이 유충열 목사인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황인종이다, 백인종이다, 뭐 흑인이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또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뭐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누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또 죄인이다라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다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참 이 베드로는 이것을 왜 또 체험적인 이야기죠.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가고 저와 여러분 외국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환상,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처음에는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셨다. 속되다 하지 마라.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이 베드로의 어떤 감정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35절에 뭡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러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보면은 각 나라 중, 그러니까 각 나라 모든 사람이 이게 아니고 각 나라 중,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 중국 사람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또 김해 사람 중, 김해 사람 중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간다 이야기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죠.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깊게, 왜냐 우리가 또 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럼 의를 행한다, 이거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것이 첫 사용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다가 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급하게 말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네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대충 경외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이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주인의 말, 그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시험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뭐 사람을 잡아 죽이라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워낙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로. 그런데 어땠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이삭을 칼을 들었어요. 왜? 누구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들을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어떻게 되면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 아들 네 아들, 예, 아들이 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죽여서 하나님 분재 뭡니까? 불태워서 완전히 화장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화장해서 바치라. 뭐 여러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렇게 했다면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귀한 자식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하지. 그러나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을 것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모든 나의 일상 모든 생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는 복종한다 라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있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모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늘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먹을 때도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입으면서도 입어도 됩니까? 이거 마시는 것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이지 않은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삽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늘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 기쁘실까? 이런 것들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의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의를 행한다. 의가 도대체 뭐냐?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의. 자, 성경에는 보면은 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왔다 이야기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야기. 자, 그러면은 죄가 뭐냐? 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 두 번째 뭡니까? 의에 대해서 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의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의다. 예.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마귀죠. 사탄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를 심판해. 자, 결국은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길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믿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바로 의가 뭐다고요? 의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내하고 있으면은 내가 의인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이 뭐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내 삶이 주인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나는 원래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이것이 뭐냐?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도대체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가려 그러면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화평. 예수님이 화평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화평이다. 자,
그리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여기에는 아니 도대체 좋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증거가 뭐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귀신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그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바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야기입니다. 자, 기적과 죽었다가 살아났어. 자, 여러분들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청도를 갔다 왔습니다. 청도. 제가 원래 고향이 청도예요. 경북 청도인데 거기에 청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 이만희 누시 한 번씩 들어봤죠? 이게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고향이 청도인데 이 사람이 이만희의 고향이 청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도에 갈 일이 제가 이만희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볼 일이 없는데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이제 고향을 한번 방문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 청도에 풍강면 현리라는 데가 있어요. 현리 거기에서 이제 그 이만희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실제 본가도 이제 태어났던 그 본가도 제가 이제 가보고 이제 거기 딱 현리를 딱 가니까 거기에 신천지에서 땅을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 매입해가지고 이만희의 그 고향을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성지화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멀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참 멀리 딱 보니까 이렇게 산 바로 밑에 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이만희의 그 형님들도 거기 묻혀져 있는데 그 묘 바로 밑에 이게 흙으로 이렇게 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터가 무슨 터냐고 물어보니까 이만희가 앞으로 이제 죽으면은 죽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묘지를 할 그 묘지 틀을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속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왜 묘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만희가 왜 이단이 있나, 이만희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안 죽으면은요,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안 죽으면은 진짜 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벌써 자기 죽는 걸 알고 지금 무덤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만희를 안 믿습니까?
이만희는 자기의 죽음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적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지, 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바로 이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심판으로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 있다 이야기하고 지옥에 가게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다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져요. 다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심판의 주관자가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잣대가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잣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꼭 아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제사 받아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다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의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겨서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제사 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